여러분 존 뉴턴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748년 5월 10일 이제 배가 난파의 위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존 뉴턴은 이제 백인으로서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파는 일에 가담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선장이 되는 거죠. 근데 배가 이제 난파에 이르게 되니까 우리가 보통 위기에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있든 없든 다 뭐 합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도 지은 죄가 많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너무 그 하나님 앞에서 죄가 크게 느껴지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 존 뉴턴의 그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우리 함께 불러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이게 나 같은 죄인 잃었던 생명 얻었고 이거는 네? 영어로 영어로 영어 우리 성민이 형제 영어로 여러분 존 뉴턴이 그 은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컸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며
저는 이제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찬양을 보통 처신자 때 제일 많이 부르고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이 찬양이 우리 교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혈의 찬양이 사라지고 은혜의 찬양이 사라지고 요즘은 계속 새로운 찬양으로 인간의 위로를 주는 찬양들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감격의 찬양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나라를 바라보는 그 본향과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찬양들보다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어린 양의 보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린 양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 그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의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 은혜라는 거는 자격이 돼서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찬양처럼 주시는. 그러니 공동체는, 교회는 내 허물을 들춰낼 수 있을 때 서로 간에 정죄하고 죽이기보다는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건강한 공동체예요. 치유는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가면을 포장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 힘든 과정을 토설을 하고 토해내고 그랬을 때 결국 연결점이 돼서 하나님 앞에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걸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감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그래서 함께 회복이 되어져 가고 치유되어져 가야 되는,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그때는 좌절이요 낭망이요 상처 입은 자들이 모여서 뿔뿔이 자기 입속만 챙기고 자기 죽음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생존을 몸부림쳐야 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연대가 되고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되어서 회복이 되고 그랬을 때 그 하나됨, 단합됨, 그래서 결국 뭘 이룹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잖아요. 다윗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지도자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 한 사람만 되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빚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빚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 복음을 우리가 너무 많이 읽어서 아실 거예요. 요한 복음. 결국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요한 1서 1장부터요. 다 보면 지금 3장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4장 봐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일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한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씩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그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제를 뭐라고 달았습니까? 사랑의 징표 기보의 삶이라는 주제로 단계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이 구체적으로 행해지기를 원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증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뭘로 드러나게 됩니까? 사랑이란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건 조심해야 돼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극단주의로 가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분법파에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흙과 백 아니면 없다. 저도 좀 설교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안 믿을 거면 믿지 마라 이런 말 좀 가끔 하잖아요. 이게 북한에 온 성향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걸 좀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예. 안 믿을 거면 믿지 마라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아닌데 다 믿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소중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분법화 돼서 제대로 믿지 않을 거면 믿지 마라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도 서로가 양극화로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궁유한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믿음의 증표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만 기억하셔도,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렇고 요한 일서도 그렇고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봐요. 고린도전서에도 1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옆에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사랑은 그래요. 믿음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제가 가온 자매님, 성민이 형제 믿음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저 믿음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잘 모를걸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아요. 주한이도 우리 아들도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정말이에요.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보세요. 강아지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사람은 모를까요? 하나님 모를까요? 다 아세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말하는데 미워한다라고 해요. 세상이 미워한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믿는 거로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근데 너희를 미워하는 걸로 너희들이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먼저 미워했다고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요만한 죄를 지어도 이만큼 부풀리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걸 제일 못 견디는데 예수님은 요만한 것도 없는데 이만큼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세상에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억울함이 그대로 느껴져요. 예수님의 고난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내 고난은, 내 아픔은, 내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동병상련이 되어도 치유가 되잖아요. 예수님과 고난은 동병상련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분이 당하신 고난, 그분이 아파하는 그 아픔이 때로는요 두 가지 사건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나 예수님보다 덜 고난당한 자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그분이 우리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뒤집어 쓰신 거잖아요. 그분이 왜 고난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이때부터는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의 가치관들이 점점 벌어지게 돼 있어요. 갭 차이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만났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 충돌이 여러분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살아보니까, 저는 몸으로 직접 겪으니까 이게 충돌이 뭔지를, 가치관의 차이, 충돌이 뭔지를. 나는 어디에 가 있어요? 생각이 다 어디 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그리고 이상주의자잖아요. 현실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몸은, 다리는 땅에 붙이고 사는데, 저는 생각이나 모든 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떠 있죠. 근데 붙어 있는 우리 이하영 씨는 저를 공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하영 씨를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저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점점.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 살아가면서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이하영이를 저는 요한복음 보면서 위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 맞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면서 회피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헤어져야겠다. 그리고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두 가지예요. 뭐냐면, 목회를 하려면,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헤어지는 거고, 내가 이하영이를 선택하면 목회를 그만두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그만두는 거죠. 제가 어느 걸 선택했을까요? 헤어지는 걸 선택했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분법화 시켜 생각하지 마라. 저의 이 이분법화를 하나님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분법이 답이었다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냐면, 너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너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내가 인간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온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발을 붙이고 있는 세상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영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저에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 입으로 하나님 사랑 말할까요? 안 말할까요? 말하죠.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기도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고요. 위선자라고 말하는 아내의 말에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는 거대한 게 아니에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향해 돌 던지는, 십자가에 박히게 하는,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그게 목회고 선교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14절에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묵상, 밥도 오늘 밤 샐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밤새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싶어요. 이걸 성경 공부 시간이 되면은 다 풀어서. 근데 설교는 정말 우리 철주 형제님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짧게, 길게 가면 또 이제 시간 보니까 이 짧은 시간을 잘 이해시키는 거잖아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죠.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버린 사랑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얻음으로, 예수님을 얻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한번 따라 마지막 줄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시작.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목숨을 버릴 준비 되셨습니까? 사랑을 말할 수 있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사랑을 말할 수 있으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제 안에 뭐가 없었냐면 하영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살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겠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이런 걸 어디 가서 간증할 시간이 있으면 사람들은요 또 이하영 우리 자매에 대해서 사모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우리가 말할 수도 없어요. 이런 건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그거는 다 과정인 거예요. 과정인 것이 들춰내면 안 돼요. 들춰내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우리 가정의 사례를 설교 시간에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서 그 묵상의 산 앞에 예배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 쉐어링하는 거예요. 이걸 또 누군가는 듣고 아내를 괴롭힌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부터 회개하시기 바라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건 안 버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걸, 죽이는 걸 제일 그거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잘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대부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돼서 누구의 종이 돼서 한다고요? 말로는 하나님의 종인데 어느 순간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봐세요. 사랑하지, 두 번째 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사망은 누구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에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네 번째 줄 시작.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영생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야 영생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없어요? 근데 살인이 뭐라고요? 미워하는 거. 예수님은요. 자, 첫 번째 줄 가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죠? 요한복음 15장 24절인가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랑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이 그래서 중요해요. 약속이 그래서 중요해요. 성경 말씀 전체가 계명이잖아요. 근데 계명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거든요. 그럼 이 명령이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본받아야 할 생명 양식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멀리 있는 사람에게 선교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한성민 형제를 내가 사랑하는 게, 우리 한가한 자매를, 우리 은철 형제를,
정말 제일 잘 안 되는 우리 이하영자매를. 여러분요, 제일 잘 안 되는 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게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내 안에 아직 뭐가 있었어? 사망이 있었어. 살인자가 있어서, 영생이 없어서, 쓴 뿌리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징표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뭘 해야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계속 미움이 생겨요. 그건 뭐예요? 성경에서 살인자라 하잖아요. 미움이 생기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뭘 해도 못마땅한 거예요. 뭘 해도, 무슨 말을 해도, 행동 하나 해도, 들어오는 것부터, 문 여는 것부터, 신발 벗는 것부터, 양말, 옷, 가장, 여러분 계속 부딪혀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믿음은요,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조금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듯이. 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징표는 기도의 삶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궁극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보고 배우고 모르면 알면 안 돼요. 아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왜? 남을 아는 걸로 정죄하기 때문에.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기도할게요, 이 말 제일 많이 듣죠. 기도라는 걸 나중에 제가 좀 또 풀어 설명할게요. 기도가 뭔지를 제가 설교 시간에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냥 골방에 가서 기도도 기도예요. 근데 또 하나 기도가 뭐 있다고요?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 삶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도라고. 제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같은 사람이 주차장 나가면 왜 싸워요? 여긴 예배 끝나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도요, 없는 재물을 가져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걸 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때로는 감동을 주어 돕기도 하시고, 우리 안에 재물 주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여기 누가 돈 많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제가 기도만 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막 뚝뚝 떨어뜨리듯이 떨어뜨린 적이 몇 번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아세요?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심지어는요, 또 하나. 제가 그래 간증을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뭘 내놓으라고요? 아까 우리 오병이어 얘기를 했는데 뭘 내놓으라고요? 너 걸 내놔라. 내게 내 거일까요? 하나님 거일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께 여러분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하나님 거예요? 그럼 다 주세요. 이때부터 달라질걸요? 여러분께 아니면 하나님 거면 다 주세요. 통장에 있는 거 다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줄게요. 여러분 현실에 들어가면요 정말 어려워요. 내 건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누구 거예요? 내 거다. 그럼 결국 궁핍함을 보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거기 때문에 못해요. 내 거기 때문에 못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잘 알잖아요. 내 걸 지키고 싶죠? 빼앗기고 싶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대단히 관대한 것처럼 하는 사람도 실제 그 안에 들어가면 가장 이기적인 이기심이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시냐고요? 우리를 통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하시는 그 도구가 심지어는 이 세상의 재물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고를 다 확장시켜 열어놔야 돼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 열어놔요. 저는 진짜 다 열어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대가 돼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지?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때로는 주머니 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는 안 해요. 내가 절대 주머니 열어서 돕지를 않아요. 하더라도 하나님 방식으로 하는데 일단은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내가 돕더라도 내 이름으로 돕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도운지 잘 모르겠죠. 근데 딱 하나는 있어요. 밥 사줄 때 이건 내 카드야 꼭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NK피플 법인 카드가 있잖아요. 사역 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역 카드로 우리 한가원 자매님 밥 사줄 때랑 내 개인 카드로 밥 사줄 때 기분이 어때요? 우리 박서인 자매님 우리 한소망교회 카드로 신방이라는 차원에서 밥 사줄 때랑 내 개인 카드로 밥 사줄 때 밥맛이 어때요? 우리 이하영 사모가 도배한 돈으로 밥 사줄 때 여러분 기분 어때요? 여러분 이게 같은 돈인데 차이가 생겨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을 어렵게 번 사람일수록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어렵고 하나님에 쓰는 게 어렵고 근데 그게 진심이에요. 거기 진심이라니까. 제가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두릴 수 없는데 돈을 억지로 두리면 그때부터 부자요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해 보시라고. 진짜 그래도 아깝고 이러면 드리지 말라고. 마음을 못 드리는데 돈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러니 먼저 마음을 드릴 수 있을 때 물질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을 누구한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하고 누구한테 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도와주는 거는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닫은 사람에게는요, 이미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거기 거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익 집단이 되면 하나님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뭐예요? 믿음이다. 우리는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를 살아요. 옛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옛날 얘기 제발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좀, 그래서 90년대 온다부터 시작해서 책들을, 요즘 애들 이런 책들을 좀 읽으시기 바래요. 왜 더치페이를 할 수밖에 없는지. 철저한 개인주의가,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분들에게 배울 게 너무 많은데 이제는 그때와 다른 거예요. 배우려고 해도 점점점 이제는, 그러니 요즘 살아가는 청년들은 고민이 뭔지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바른 말, 옳은 말, 그 또한 그들을 죽이는 꼴이 돼요. 그들 또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이, 갭이 앞으로 점점 더 할 거예요. 근데 이 세대 간은요, 뭐 이렇게 우리 송교사님 세대, 동경희 전도사님 세대, 방희 목사님 이렇게 세대가 나눌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저하고 성민이가 1살 차이인데 1살 차이가 벌써 세대 차이가 나요. 근데 뭐 1살 차이가 세대 차이 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은철이하고 난 86년생인데 생일이 언제지 너? 나보다 빠른데? 7월이잖아. 난 8월. 한 달 차이도 세대 차이. 한 달 차이도 세대 차이 날 것. 아니, 하루 차이도 세대 차이 나요. 이젠 그런 시대예요. 진짜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건 옛날 말이에요. 진짜예요.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옳았어도, 이 말들이 옳았어도 이제는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 세대를 이해할 수 있을까? 공감할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공감형, 기버형이 돼야 돼요. 기버자가 돼야 돼요. 공감형, 기버자. 그래서 자, 함께 볼까요? 제가 또 친절하게 이렇게 다 준비했잖아요. 자,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이 책에 보면은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가지 개념이 나와요. Taker, Giver, Matcher. 오늘 뭐 이거 뭐 책 독서하는 시간 아니니까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Taker는 받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남에게 베풀 때는 그 이상의 이익을 기대하는 거죠. 자, 그다음 2번째는 매처, 받은 만큼 준다. 하나를 받았으면 꼭 하나를 줘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받으면 무조건 하나 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요, 제일 요즘은요, 편한 사람이 있어요. 편한 사람. 옛날에는 제일 불편한 사람이 매처였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제일 편한 사람이 매처예요. 자, 그런데, 자, 기버는 주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바보 같죠?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신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부터 하는 거죠.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불편한 거죠. 여러분, 테이커 형들은요, 기버를 만나면 참 좋아해요. 근데 매처는 기버를 만나면 그렇게 불편해요.
뭐 매처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존심도 세고, 뭐 내가 뭐 이런 걸 받아야 처지는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매처형이 되거나 또는 요즘 MZ 세대들이 이렇게 개인주의가 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 이제 기버의 삶은요 상당히 요즘은 힘들어요. 그런데도 기버형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타인의 필요와 성장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공감형이 되는 거죠. 이기적인 생각보다 이타적인 생각을 갖는. 근데요 테이커와 매처는요 누구 때문에 산지 아세요? 이 기버형 때문에 살아요. 테이커끼리 모이면요 죽어요. 매처끼리 만나도 죽어요. 근데 여기에 기버가 한 사람이 들어가면 살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꺼이 돕는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돕는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이 살려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테이커, 기버, 매처. 테이커는 이 우리 사회 몇 퍼센트 될까요? 테이커가 60%예요. 매처가 30에서 40%예요. 기버가 10%도 안 됩니다. 근데 이 10%가 변화를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기버는요 가장 이제 근데 여기서 보면 누가 가장 성공할 것 같아요? 테이커가 성공할 것 같아요? 매처가 성공할 것 같아요? 기버가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누구 생각이 제일 많이 나냐면 철주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네, 철주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그래서 철주가 잘 돼야 되는데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려는 게 기본인데 그들의 진정성이요. 주변의 신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철주가 그래서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요즘 인테리어 일이 없거든요. 일이 많아가지고 일이 많잖아요. 끊이지 않고 그래도 있으니까. 우리 아주머니, 저기 할머니 다 만나면 그분들이 저보다 같이 가면 철주를 너무 좋아해요. 저도 나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데 저도 기보이거든요. 제 나름대로. 근데 철주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7절에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내 손을 들고 반드시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 여기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으면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주먹을 쥐면 뭘 하게 될까요? 대부분 뭐 혈기를 쓰겠죠. 이러지 마세요, 제발. 서로 주먹쥐기 하고 서로 하나씩 맞으면 서로 다 펄펄해가지고 와해가 되겠죠. 근데 이걸 펴보세요. 자 이제부터 자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자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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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네, 네. 내 것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누라는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요 이런 관점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신약으로 또 넘어옵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을 설명하는데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요.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테이커가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때부터 에러가 생겨요. 지금부터. 그러면 지금 제가 막 머릿속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에러가 막 보여요. 아니 주는 사람이 왜 복이 있지? 왜 복이 있을까요? 이게 어려워요.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른뺨을 왼뺨 돌려대고 오리를 감 심리 그만 바보가 어디 있어요. 겉옷 사람 속옷. 그래서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진짜예요. 밖에 나가서 제가 전도를 해보면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인데 이 말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못 가겠대요. 이것도 마찬가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뭐 긴 인생을 산 것도 아닌데 살아보니까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서 사는 사람이 부자 될 확률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살아요. 근데 주는 사람도요, 주면 어때요?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그만큼 살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여기서 아마 장담하건대 제일 많이 주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돈 계산을 하면은 계산이 안 돼요. 진짜 그래요. 언젠가 죽기 전에 계산할 날이 오면은 내가 교만해서 타락한 그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산이 안 돼요. 진짜예요. 근데 그게 내 거예요? 내 거라고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을 너 거 줘라. 근데 너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에 대한 소유,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에 대한 다스림, 통치, 그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재물을 두고 거기에 마음의 가치를 두고 살았으면 줄 수 없어요. 왜? 그걸 불러야 되죠. 그 불리는데 온갖 머리를 써야겠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보다 머리 누구보다 나쁠 수 있어요. 우리 철주 형제보다는 머리 좀 나쁠 수 있는데 그래도 머리 너무 나쁜 편은 아니에요. 저도 충분히 불리려면은 잘 불릴 뭘 해서든 그것만 목적이 되었으면 아마 우리 이하영 자매를 고생은 덜 시켰을 거예요. 근데 왜 바보처럼 주는 삶을 사는지 아세요? 내가 그분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생명으로는 살았기 때문에. 누구의 생명이? 저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내 생명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형제들이 있으면, 죽어가는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있으면 내가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 너 잘났어, 너 부사야, 너 뭐 온갖 지탄을 다 당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그들의 삶을 도울 수 있었던 거죠. 왜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순종하는 것뿐이지 내가 내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적으로 이걸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했다면 지금까지 모았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도 이기적인 존재인데요. 내가 뭐 예수님입니까? 내가 뭐 성자입니까? 아니요. 저도 엄청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 항상 힘든 사람, 아픈 사람 그걸 놓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몸뚱이 막 끊어지듯이 소화가 안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도하는 게. 모세가 왜 생명책 그게 막 느껴질 만큼 제가 막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여러분 기도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아파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죠. 저는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니쌤처럼 막 예를 들어 뭐 아파하고 이러면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아픔을 나에게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중보 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주는 것은요 우리는 대부분 물질만 주는 거에 너무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서 자본으로만 너무 극한 데서 생각해요. 여러분요, 물질은요, 죄송합니다. 있는 사람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없는 사람 얘기하면 꼭 시험 들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안해요. 물질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보다도요, 귀하지 않아요. 존중, 사랑,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 돈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 저걸 준다 할 때는 다 그쪽으로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물질로 어떻게, 여러분, 이건 치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걸로도요.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는 게 뭐냐면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누구부터 받아서? 하나부터 받아서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 있는 근원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어렵죠? 이러고 돌아가 문 열고 나가면 다시 물질 주는 게 복이 있다고? 계속 점점 우리는 내 거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섬기는 그것들에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흘러보낼 때, 갈릴리 호수처럼 흘러보낼 때 물고기들이 살아요. 흘러가니까. 사해처럼 고이기만 하잖아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사람이 둥둥 떠다닐 수는 있어도 몰라도 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모이니까 떠다닌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냥. 고기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둥둥 떠 있어요. 거스를 수 있어야 돼요. 거스를 수 있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건요,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스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거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조금만 자칫하면 쑥쑥 밀려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올라올 때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 시간, 재능,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것도 주님 거라는,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또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집도 이렇게 다 이렇게 기부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분도 없겠지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주님 주시는 마음에 항상 감사원금 또는 11조까지. 그래서 저는 10의 9조까지 드리는 분은 만나는 봤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분 앞에 가면 숙연해질 만큼, 진짜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예, 수입의 10의 9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의 1조만이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또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들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말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이 다른 데는 없어요. 딱 그 한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흔들어 넘치도록 붙지 아니하나. 그거는요, 그렇게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놈들아, 내 걸. 그러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행할 때 누가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선교할 때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요. 왜죠? 사랑이 쉬워서일까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주님 그랬군요.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누가 우리로 그 안에 거하는 걸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증명해 주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결국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성령의 열매까지 가겠지만 그 성령이 계셔야, 한번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믿음의 가장 확실한 징표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것을 나누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서로를 섬기는 삶.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우리 박선 자매님이 생각났어요. 안산에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기적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늘도, 어제도 새벽 저녁 우리 11시 12시 막 자려고 12시 거의 자려고 하고 있는데 막 요리를 하고 있는 오늘 우리 이 성도들을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어디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힘들어요. 억지로라도 힘들어요. 진짜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크든 작든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그 마음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미 내가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사랑의 징표, 기보의 삶,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다 하고 있구나. 우리 철정제도 봐요. PPT 가사 제대로 찬양 가사 봐야 되는데 안 보여가지고 우리 좀 어렵긴 하죠.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진짜 저보다도 더 빨리 와가지고 우리 성민 형제는 빨리 와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보다도 더 빨리 와요. 우리 한 분 한 분은 정말 다. 그래서 어떤 서로에게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만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